저는 지난번에 룻기서 1장, 2장 두 장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의 줄거리는 메시아가 나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럧 일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흉년 소식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저주의 땅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 내려가는 그런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10년 세월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 말론, 기럧 두 아들 다 잃고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나는 스스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고통의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돌아올 때에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압 여인 며느리 둘째 자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1장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둘에게 서로에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짐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분명히 짐입니다. 그리고 젊은 며느리 과부 룻에게 나이 많은 시어머니는 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장의 제목이 짐이 아니라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도 힘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장의 내용은 힘이 되는 그 룻에게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 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룻은 3장의 표현대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유력한 남자, 완벽한 남자,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러한 보아스를 만나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런 만남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겠지만 저나 여러분 자녀들 우리 성도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남, 소중한 만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은 우리가 건너뜁니다. 건너뛰지만은 연결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요약해 드리면은 이렇게 만난 환상적인 만남인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는 대작전이 3장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다가 그날이 추수하는 날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날에 아예 미리 목욕하고 옷을 입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볕단 사이에 숨어 있으라고 전략을 세워주는 거예요. 며느리 시집 보내기 작전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 며느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치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저녁 식사까지 마침 그때까지 절대로 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랬다가 기분이 좋은 상태로 볕단 끝에다가 이불을 깔고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들어갈 때 그때 발치에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라.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모르지만 어떤 작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룻이 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발치에 들어갈 때의 인기척을 알고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룻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을 때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청혼하는 멘트가 이거예요. 당시의 여종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서서, 이거는 결혼해 달라는 이야기. 그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걸 보아스는 부정하게 보질 않습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인 걸 그는 알았어요. 부모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는 효심이 깊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청혼한 대로 내가 그대로 다 행할 건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인데, 그 기업 물을 자랑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 제도예요. 기업 물을 제도는, 고엘 제도는 긍휼의 법인데 어떤 건가 하면은, 한 가정에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대가 끊어지게 될 때, 또 너무나 가난하게 됐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져주는 그런 긍휼의 법이에요. 첫 번째 책임은 가난한 자의 밭을 사주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할 때 밭을 판다고 하면 사주는 걸 첫 번째 책임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 약해진 가정의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복수를 해주는 것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대가 끊어진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대를 이어주는 그런 기업 물을 자, 지금 보아스가 그런 기업 물을 자인데, 그런 자격이 있는데, 문제는 더 가까운 친척, 그 피를, 대를 이어주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율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약속을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하고, 아침이 됐을 때에 많은 양식을 싸서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밤새 편안히 재웁니다. 그릇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장을 정리하는데, 4장은 어제 저녁에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장면이에요. 자, 자막 없지만 1절 읽어봅니다. 오늘 4장은 좀 내용을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이거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일어나서 이 베들레헴 성으로 올라가서 자리에 앉는데, 오늘도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마침. 여기 어떻게 우연입니까? 때마침, 우연히 그 어제 저녁에 말했던 기업 물을 그 고엘의 우선순위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이름도 안 부릅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와서 앉으라. 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이 사람은 책임을 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앉게 만든 다음에 이 베들레헴의 성에 유력한 장로들 10명을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밟는 거예요. 보아스는 절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질서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인들을, 정인이 10명이란 건 완벽한 거예요. 원래는 3명만 있어도 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들레헴 거민들을 앉혀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제 우선순위자, 고엘의 우선순위 책임자인데, 그 가정이 지금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밭을 팔려고 하는데 사줘야 된다. 이거는 사줘야 된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욕심이 났기 때문에 허락을 하는데, 지금 이거 보아스의 전략입니다. 지혜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끝나는 건데, 자, 5절 읽어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하니.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밭에 욕심이 나서 밭을 사겠다는 그 아무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밭을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집에 있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며느리가 있는, 과부된 여인이 있는데 그 과부와 결혼해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결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룻에게 그 등기를 올려줘야 된다. 네가 돈을 주지만은 그 등기 권한은 전부 룻이 가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어요. 맨 번째는 어떤 부담인가? 모함 여인이라는 게 왜 계속해서 룻 이야기를 할 때 모함 여인이라고 나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종설교한 거예요. 임종설교 내용입니다.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암몬과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회중에 영원히 들지 못하리라. 모압 여인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몬 여인은 저주받은 그 족속은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살게 될 이 아무개가 엄청 부담을 느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재산 손해도 있을 것 같으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고해를, 그런 책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해가지고 포기하고, 그 다음 순서가 되는 보아스에게 그 권한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은 읽지 않습니다만 보면은 이렇게 고해를 포기할 때에 정표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정표가 뭐냐면은 자신이 신고 있는 신을 벗어서 그 증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신을 벗어서 던지면은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는 겁니다. 증인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권한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제도도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또 다른 고엘 제도가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형사치수 제도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대가 끊어진 그 가정의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게 여러분 형사치수 고엘 제도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고엘 제도, 형사치수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때에 시동생이 볼 때 형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꼭 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권한을 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형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공개적으로 내가 포기합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형수가 가서 그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오명을 붙이기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러한 주홍 글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절차예요. 쉽게 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침을 뱉는 일이나 그 다음에 오명을 붙이는 일은 남지 않았어도 사사시대에도 뭐는 남았냐? 신을 벗겨서 던지는 건 남았어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알겠죠? 무슨 말인지. 신을 벗어서 던졌어요. 신을 벗어서 던지는 걸로 그의 고난은 끝난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보아스에게 넘어온 거예요, 고난이. 자, 이렇게 신을 손에 들었던 이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 정인들이 의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자막 없지만 11절 읽어봅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룻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의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게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 장로들이 축복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압에서 온 저주받은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의 라헬과 레아가 같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죠.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았죠. 레아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첫 아내죠. 르우벤, 시몬, 레위, 러시, 레유,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 디나도 낳았던 그야말로 다산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이제 더 이상 룻은 모압 여인이 아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지만 듣고만 있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를 지금 입혀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12절도 읽어볼까요? 12절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잘못 들으면은 이게 뭐 축복입니까?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가 누굽니까? 자, 저를 봅니다. 창세기 38장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거기 보면 이 고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그 사이에 베레스가 사실은 부정한 아들이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여러분 정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의문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왜 이걸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들이느냐?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세라예요. 그런데 엘이 결혼한 사람이 다말이에요. 첫 번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엘 형사치수 제도를 따라 누가 부인이 되는, 아내가 남편이 되는 겁니까? 오난이 돼야 돼요. 근데 오난한테 주었더니 오난이 그날 밤에 동침을 하지 않아요. 땅에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걸 오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용어가 오난이에요. 근데 세라 남았어요. 마지막 셋째 아들 남았는데 아직 어려요. 그 아들도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유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 성장하면은 다말 너에게 줄 거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지키고 있으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분명히 부정한 아들 같은데 왜 이거를 장로들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룻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베레스 같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끊겨진 대를 이어주는 생명의 회복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그 여자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베들레헴의 핵 인사가 되기를 축복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기원대로 13절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길게 와서 시작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여 시몬 아멘.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지만 얼마나 복 있는 겁니까? 아기가 태어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보아스가 룻이 낳은 아기인데 동네 아줌마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14절 봅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왜 여러분 나오미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 사이에 낳았지만 이 아들은 엘리멜렉 가문의 생명을 이어준 거거든요. 그 끊어진 대를 이어줬으니까 하나님께 이 나오미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고 아이를 주셨으니까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머리가 난 자로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라.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대가 끊겨진 그 가정에 그 대를 이어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출생한 오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벳을 16절까지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분명히 보아스가 낳았지만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그 가문의 귀한 생명의 회복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이 마지막에 읽었던 17절 본문인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지나가 중요한 겁니다. 17절 볼까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 이름이 누구다? 오벳이다. 자, 저를 봅니다. 오늘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룻이 나왔는데 나오미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그리고 그가 양육자가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동네 아주머니들이 짓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여자가 이름 짓는 경우가 없어요. 남자가 이름을 지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번 일어난 사건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 여러분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이야기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룻기의 주인공 룻이라 이름이 룻이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다 그리고 뭐 나오미다라고 이름을 젊은 여자들은 아마 주인공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는 보아스다 라고 할 거예요. 그죠? 또 남자들은 룻을 사모하니까 룻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이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오벳이 주인공이 되느냐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 아들은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벳은 그냥 오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룻기는 17절로 끝나는 거예요. 뒤에는 그냥 부록입니다. 그냥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고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냥 오벳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오벳. 오벳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날 거를 예언한 룻기였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간 거예요. 소설이 들어간 거예요.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씀 물론 간접적으로는 고백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룻기예요. 그냥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런 간증을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가 이사야처럼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오벳이 보이고 오벳 속에 다윗 속에서 그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룻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을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 오벳은 이름의 뜻이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뭐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울하게 시작한 룻기가 희망찬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참 어둡게 시작했는데 희망의 소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22절 마지막 다시 한번 족보를 정리하면서 아까 있는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룻기에서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자 5명이 나와요. 여인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약의 여인은 4명이 나와요. 그 여인 4명 중에 3명이 여기 룻기에 다 나와요. 대단합니다. 이게 암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나왔죠? 라합이 나왔죠.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또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죠. 룻은 누굽니까?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말이 나와요. 다말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 나오잖아요. 그 밧세바도 뭐 온전한 여인은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 해석이 좀 죄송하지만 대낮에 목욕한 사람 아니에요? 대낮에 여러분 다윗 보는 그 여러분 궁궐 옆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다 들어가잖아요.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22절 마지막 읽습니다. 이렇게 왜 마무리를 할까? 끝난 것 같지 않은 마무리예요.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점점점이에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오늘은 다윗이었더라 끝나지만은 실제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여러분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가 메시아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벳, 그의 그림자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으로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상징적입니다. 마구간은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죄악 세상을 상징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짐승들은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기에 빛으로 예수님이 임하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의 양식으로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따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세상에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떡이라.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도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배경이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거기 난 자가 오벳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고 그 마지막은 다윗 점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흑암의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영적인 암흑 시대에 오벳이라고 하는 한 희망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처럼 이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희망의 아들 오벳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심. 예수님이 오시면서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BC가 되었습니다. AD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과거의 어두운 시대는 끝나고 주님의 시대가 되어,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옛사람은 끝나고 새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타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가문에 그렇게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벳 같은 저 베들레헴에 난 한 아기 예수의 그 복음의 소식이 들어오면은 그 한 가문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변화를, 이민족이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100년 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루다 한 사람, 보아스 한 사람, 나오미 한 사람, 특별히 오벳 한 사람. 그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구원의 연촉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우리가 가는 곳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소중한 메시지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 없는 여기에서 우리는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그 오실 메시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모든 것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른 포기 속에서 공중의 새를 보면서 꽃한 소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고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담아서 부릅니다. 내 눈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